난 괜찮네. 나는 이미 그를 용서했다네. 그리고 난 지금 나를 때린 그 깡패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이에요. 하루 이틀 아니라 한두 번 아니라 계속 언제 어디서나 온전하게 지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범죄의 싫은 환경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연단을 받아 마치고 마음의 재생하게 되어서 주님을 때 휴거된 성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시내 현주소 병원 진단서 발급받습니다. 3주 4주 받아요. 고소장 제출합니다. 병원에 입원합니다. 뭐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프고 다 아프다고 그래요. 합의금, 치료비, 정신적, 물리적 손해배상 다 포함시켜서 요구를 합니다. 귀에만 주어집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휴거된 성도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원수와 생겼을 때 용서해주고 미움이 환경에서 사랑, 포화갈 수밖에 환경 온유함으로 승리한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를 보아도 기쁘게 여기고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연단받은 흔적이 있기 때문에 연단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단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에서 연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단받은 흔적이 없는 성도들은요 50년, 60년도 어린 나이, 영적인 어린 나이예요. 모두가 자기 중심입니다. 아지적이고요. 매사가 말입니다. 자기 목소리가 크면 이기는 줄 알고요. 자, 그렇다면 연단받은 그 흔적은 뭐냐? 계시록 3장 15절 17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의 실상이 나옵니다. 주님이 보실 때요 참 불쌍합니다. 라오디게아 목회자는 교회가 대형교회입니다. 메가처치 교회수도 많고 또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위치나 모든 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정할 수 없다, 아주 난 이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그 라오디게아 목회자의 가슴에 연단이라는 청진기를 딱 대고 진찰해 보니까 뭐합니까? 곤고한 병, 눈먼 병, 가난한 병, 벌거벗은 병, 이제 가련한 병에 걸려 있어요.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써서 부유하게 하고 또 안약을 써 눈에 발라 보게 하고 뭐 처방전을 내리시는데요. 연단은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내가 산도 않고 덥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신앙이 미지근하다 이 말입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다. 찬 것은 신앙이 식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뜨겁지도 않고 예수님을 뜨겁게 열렬하게 사랑하지도 않고. 이 라오디게아 목회자를 보니까 주님께서 인내의 말씀, 연단이라는 흔적을 이제 청진기를 가지고 진찰해 보니까 5가지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첫째, 곤고한 병, 곤고한 병이에요. 이 병은 죄악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아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또 가련한 병에 걸려 가련한 병입니다. 영적으로 풍성하지 못해가지고 불쌍하고 가련한 병에 걸려 있어요. 가난한 병. 육적으로는 많은 걸 쌓아놓고 뭐 성공하고 자부한 성경은 이제 이만하면 됐다고 자부할 줄 몰라도 영적으로 연단을 받은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신뢰하는 쪽이 부족합니다. 가난합니다. 한마디로. 눈먼 병. 영적인 행실과 육적인 그런 행실을 분별할 수 없어요. 분별이 못합니다. 빛과 어둠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뜻이고 무엇이 인간의 뜻인지 그걸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눈이 멀어 양심의 눈이 멀었습니다. 눈 멀었어요. 그 다음에 벌거벗은 병. 죄악성과 정욕을 따라 생활함으로 빛을 따라 사는 삶이 부족해서 영적으로 부끄러운 상태예요. 행실이 본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꿈의 말입니다. 다리 한쪽 걷거나 왔다. 가슴 푸세졌다. 이건
하나님 우리 행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 네. 또 꿈에 내가 귀신 꿈꿨다. 복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는 아집적으로 행한다고 죄지가 아집이 강하잖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그걸 책망하시는 거 회개할 꿈이지 복권할 꿈이 아닙니다. 네. 자, 라오디게 교회에 목회자 식사 보면은 스스로 성공했다고 아주 자부합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박사학위, 유학 갔다고 초창기도에 참석하고 초창기도에 참석해봐서 별거 없어요. 저도 이제 그전에는 이제 수년 동안 계속 참석했죠. 새벽에 나가야 돼요. 거기 가면 또. 또 외국 초청 부흥 집회 나가고 인도하고 예배당 건물 크고 또 신문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교인수 많고 사람이 많고 재정이 넉넉하고 최고 승리자 타고 다니고 담임 목사 외출할 때 성도에 두 줄을 서가지고 손뼉을 짝짝 쳐주고 담임 목사 눈을 마주치면은 큰 영광을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이만하면 성공했다라고 자부합니다. 자긍하는.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가는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연단이라는 총기를 가지고 나오리게 목회자를 갖다가 진찰해 보니까 5가지 꼭 슬프게 걸렸습니다. 곤고한 병, 가련한 병, 눈이 먼 병, 벌거벗은 병, 가난한 병.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성을 않는 거예요. 속이 찌들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곤고합니다. 육적으로는 잘 먹어서 살은 기름기 흐르지 몰라도 영적으로 너무나 곤고한 거예요. 예. 가련합니다. 겉으로는 그렇다게 보일지 몰라도 영적으로 풍성하지 못해요. 불쌍하고 가련합니다. 벌거벗고 눈 멀고 양심을 멀어버리고 말입니다. 가난하고 말입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부유한 자는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 안에서 주먹밥을 절반 떼가지고 자기도 배고프지만 공원당에 나눠준다 이 말입니다. 공원당원에게. 사랑의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때문에 못합니다. 분노의 나무로 성인이 난로 불에 쬐고 있다가 김이라는 것 같은 빵을 누가 주면 그걸 다 나눠주고 자기 딱딱한 빵을 먹잖아요. 발과 신라가 빌보 감옥에서 말입니다. 이 감옥이 지금 이 호텔 같은 감옥이 아니라 땅속에 팠어요. 파가지고 그 밑에는 큰 바위돌 같은 거 놨어요. 차디차지 아주. 거기에 이제 갇혔습니다. 얻어맞고 이제 갇혔죠. 근데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빌보감의 찬송 말입니다. 이 영적으로 부유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합니다. 영적으로 가라앉는 자는 뭐예요? 내 고지, 내 주장, 내 방법, 내 뜻대로 행합니다. 모두 내 중심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의 신뢰를 보면은 영락교회 한영희 목사님 같은 분들이죠. 산무였죠. 그분은 무통장. 청빈의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 삼덕이 그렇죠. 청빈, 순명, 순결 아닙니까? 청빈의 삶. 그래서 약 500개의 교회를 설립했어요. 제가 처음 이제 신영설 하던 시골에 있는 충남 서천에 있는 교회가 바로 한경희 목사님 교회, 영락교회에서 매월 5만 원씩 그 당시에 보조금을 보냈었습니다. 목회자 사립 이제 생활비로. 영락교회에서 세운 게 1959년도에 세워졌어요. 또 무재산 땅 한 평 갖지 않았어요. 마지막에는 남한성이 이제 기사 이제 돌아갔죠. 그리고 무소유 집 한 칸 없습니다. 6평 남비단 곳에서 하셨어요. 영적으로 부유한 사례비는 이승만 대통령과 똑같은 봉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목사님 댁에 가면은 사택에 가면은 식사할 때 항상 보리밥에 김치에 된장찌개를
줬다고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러냐? 사람들이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 사람이 드리고 쥐를 미행했다고 합니다. 한경 목사님이 사랑에 받아서 하나님 앞에 11주를 드리고, 그리고 각종 헌금을 제해놓고 생활비, 보리밥에 된장, 김치 비용만 사모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는 미아리 국에 생활이 어려운 피난민들 다 사대면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쥐를 미행한 장로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목사님 사람도 올려드리자 해가지고 더 올려드렸다 합니다. 지금은 안 그랬으면 그 전에 영락교회 이제 교인들 물어보면은 왜 영락교회 나오십니까 하고 물으면은 예전에 한경 목사님의 인격 때문에 이 영락교회 나옵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인격, 바로 이게 한 목사님, 이게 삶이에요. 이게 피된 행실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이 말이에요. 또 분노의 생각으로서 이는 흉년에 수도원에서 죽을 배급할 때 말입니다. 젊은 여인이 젖이 안 나오니까 수세에 애원하는데 수도는 아주 이제 딱 거절합니다. 분노 성인이 자신의 죽을 그 여인의 깡통에 부어주고 찬양 무궁시세 하면서 산길로 올라가더란 거예요. 자기도 배고프지만 며칠 못 먹었는데 말이에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는 은행 통장만 한 자가 아닙니다. 빌딩 숲속으로 출퇴근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한 자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라오디게 교회 목회자의 잘못된 영적 상태를 새롭게 하기 위해 주신 주님의 교훈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권하오니 불로 연다는 금을 써 부유하게 하고, 이 불은 성령의 불이 아니라 시험의 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불시험, 성도들을 연단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 우리가 길 가다가 예쁜 여자를 보고 순간에 의욕이 올라왔다, 이건 시험에 불이 붙은 겁니다. 순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겠지. 또 배가 고픈데 식사 준비가 안 됐어요. 막 포악하고 짜증나고 힘들 때 이건 시험에 불이 붙은 거예요. 이것 역시 회개할 죄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미움, 시기, 악감정, 질투, 신경질, 악심들이 나타나는 환경이 시험의 불인 거예요. 전에요, 옛날에 오래전입니다만 한 5년 된다 그런데 잠실 야구장에서 청소를 하다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 말씀에 아침 출근길에 보니까 한 40대 여인이 화장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예쁘더래요. 그 70몇 살 할아버지가 넋을 잃고 쳐다보다가 종합운동장에 내려왔는데 신천지나 잠실지나 송내까지 갔다가 되돌아왔다고 하면서 한 15분 늦었다고 허허 하시더라고요. 왜? 시험에 불이 붙은 거예요. 음욕의 불이죠, 한마디로. 옛날 대중가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시험에 불이 붙은 겁니다. 이 시험의 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시험의 불 가운데서 연단받는 믿음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력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귀의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에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다. 불로 연단하는 금.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라.
마음 그보다 귀합니다. 네. 우리 믿음 진정으로 부유한 자는 성경에 나오는 소만하게 목회자 같은 분입니다. 기수 2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했어요. 자, 소만화 교회 목회자는 궁핍했어요. 환난이 심했고 궁핍했고 가난했습니다. 불같은 시험도 많았습니다. 온갖 비방도 많이 들었습니다. 끼니 때우기도 힘들었어요. 궁핍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목회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가운데서 무엇을 지켰으면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연단받은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환난, 궁핍, 비방,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 속에서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연단받은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너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삶을 구원받은 성도들은 연단받은 믿음을 가져야만 영적으로 부유해집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참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나가는 자는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연단은 죄에 대한 면역성을 길러주는 것이 연단입니다. 여러분 저 우한폐는 백신 많이 맞았죠? 그런데 그것이 피 속에 항체가 생겨야 됩니다. 그게 별로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B형 간염 항체가 날 때부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말입니다. B형 간염은 걱정 안 해요. 몸 안에 항체가 생긴 거예요. 있는 거예요. 면역성이 말입니다. 연단을 많이 연단 받으면은 범죄할 기회가 마귀의 장난치 공격해 와도 그걸 범죄하지 않는 걸 쳐냅니다. 연단받은 흔적이 없으면 밤새 쳐내기도 하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는 산동가 딱 손 끼고 집에 갔는데 집안이 엉망이에요. 가보니까 그래서 신경을 내고 짜증 냈다 한다면은 아직은 연단받은 흔적이 없다 이거예요. 밤을 새워 기도해도 말이에요. 연단과 휴거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보면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고 근데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지각은 뭡니까? 이성, 지성, 빗된 분별력. 연단은 죄에 대한 면역성을 길러주는 게 연단이고요. 단단한 식물은 뭡니까? 오징어 씹어먹고 뼈다귀 씹는 게 아니라 손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 이게 단단한 식물이에요. 지각, 지성, 이성, 빗된 분별력을 사용해서 연단, 죄에 대한 면역성을 길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적으로 장성한 성도가 되려면 연단을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역으로 반대로 연단을 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연단을 받을수록 아가도스, 선과 카쿠, 악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육체에서는 많이 즐겨요. 즐기면 하나님 뜻이란 거예요. 순간순간. 지금까지 연구한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빌라델비아 목회자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휴거 성도가 되었다는 것. 그 이유는 많은 시험의 불 속에서 불 가운데서 연단을 받은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정론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연단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또 휴거 성도의 자격이 무엇인가?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또 인내하며 연단받고 그러나 아버지 천국들한 소망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생명이 아버지 이제 물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아버지의 그러한 영적인 최고의 행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